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경배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네, 지난주 1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경기장에 서 있는 선수와 같은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선수이므로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얽매이기 쉽게 하는 그 죄에 빠지기 쉬운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경기장에 서서 예수를 바라보고 가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2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여전히 고난은 있습니다. 고난받고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라.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을 보십시오. 핍박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고난의 현장이 있고 이 고난의 현장 속에 인내를 얘기합니다. 계속 어떻게 보면은 다독이면서 결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받는 상황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런 생각 속에 이 고난에 대해서 친절하게 이렇게 생각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네. 너희가 죄와 싸우되 그럽니다. 죄와 싸우되. 여기의 죄는 히브리서의 배경으로 생각하자면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포기하기 쉬운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데 당장 내 믿음이 나한테 주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지. 즐기고 뭔가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누리고 올라가고 싶죠. 믿음을 포기하고 쉽게 사는 길을 선택하는 죄예요. 그런데 여기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그러잖아요. 죄와 싸우되. 죄와 싸우되라는 말은 먼저는요. 고난이 있을 때 너희가 지금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예요. 고난이 있을 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예가 있잖아요. 아직 올리지 마시고. 우리의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은 예수를 믿을까 말까. 그 당시로 치면은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죽임을 당할 수 있잖아요. 선택의 상황이에요. 거짓말하고 좀 이익을 취하고 일단 살고 보자.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그래도 은혜가 중요하겠어? 돈이 중요하지. 믿음으로 사는 건 너무 힘들어. 세상에서 적당히 즐기고 살아야지.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이 고난이 있을 때 무엇을 지키고 있어요? 믿음을 잘 지키는 건 이와 같은 갈등 속에 쉽게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냐면 아직이에요. 아직.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만난 건 아니다요.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만난 건 아니다. 즉 이 말의 의미를 하나로 얘기하면 현재의 고난이 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만큼 큰 걸까요? 크지 않아요. 그분은 죽임을 당했어요. 33살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옷을 다 벗김을 당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크더라도 예수님의 죽임당한 그 고난만큼 큰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근데 왜 아직 너희는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만난 건 아니다 그럴까요? 왜 굳이 예수님의 죽음을 여기에 얘기할까? 피 흘리기까지는 이라면서. 여기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요. 한계입니다. 한계.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 보면 고난으로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용서를 누군가를 해준다 그럴 때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저 사람 내가 한 5번 용서해줘서 또 저래. 한계가 오잖아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물질의 문제가 올 때 나도 할 만큼 했다가 있잖아요. 한계가 올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한계가 오면요. 하나는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하는 자기연민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것마다 안 될까? 누구는 저렇게 잘 되는데 아무개 집사님 하나님이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 이게 자기연민이에요. 또 하나는 나는 믿음으로 할 만큼 했다는 체념이에요. 나도 기도할 만큼 했어.
나 교회 다닌 지 지금 한 50년 돼.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내가 열심히 말씀 안 지킨 것도 아닌데 지켰는데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을까? 이게 체념이에요. 그런데요, 이 자기 연민의 체념은요,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어디에 있는 길로 가요? 죄의 길로 가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죄가 무엇인지. 여기에서의 죄는 고난으로 인하여 결국 쉽게 사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성도들에게 얘기해요. 지금 너희들이 죄와 싸우고 있다. 그런데 아직은 예수의 죽음만큼은 아니지 않냐. 즉 한계 상황이지 않냐. 고민하고 있지. 핍박 속에 믿음의 길을 그만 가고 싶고 적당히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는 마음이 있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한계가 올 때가 있는데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요, 그때 죽기까지 순종하신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님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생각하라. 교회 안에 보면은요, 이 한계에 다다른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은혜를 받았다가 뜨거워요. 뜨거워서 열심히 교회에 나와요. 어느 정도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도 잘 이겨냈었어요. 이런저런 하나님의 은사도 경험해요. 그런데 그것이 좀 길어진다든지 또 다른 더 큰 문제가 발생하면 둘 중에 하나에 빠지게 돼요. 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되지?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나도 은혜 받고 다 했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지? 나는 재수가 없는 사람인가 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라요.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분은 어디까지 가셨어요? 죽음까지 갔어요. 근데 우리 뭐만 생각해요? 삶의 상황만 생각해요. 히브리서에 주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결단코 자기 연민이나 체념에 인하여 고난의 한계가 나를 밀어붙일 때 결단코 그곳에 머물면 안 된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름대로 인생의 고난 앞에 한계가 오신 분 있습니까? 체념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할 만큼 했는데 되는 게 없다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재수없는 인간일까? 예수님보다 재수없는 인간일까요? 예수님 당시로 보면 예수님은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남들에게 좋은 것만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인생으로 보면 재수없는 형벌이에요. 예수님만큼 재수 없어요? 예수님만큼 믿음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했잖아요. 인간이라면 그걸 견딜 수 있을까요? 생각하라 이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고난을 생각하십시오. 그 고난 속에서 이 체념의 자리에서, 자기 연민의 자리에서, 즉 인생의 한계, 난 도저히 이젠 이렇게 못 살겠다 할 때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꼭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고난이 왔을 때 이렇게 생각하라.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고난은 징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것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네,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 의미는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 잊었다. 의미는 지금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한계에서 넘어지기 직전인 거예요. 즉 자기 연민과 체념 속에 난 도저히 이제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 힘들어. 그 당시엔 핍박이 있다 그랬잖아요. 곧 죽음이 있을 수 있고 인생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잊었도다. 이 잊었도다의 의미는 주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 3장 11절을 인용한 것이에요. 잊지 말아라.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고난을 여기서 뭐라고 바꾸느냐? 주의 징계라 그래요. 생각할 게 있습니다. 내가 만난 고난인데 왜 주의 징계일까요? 왜 주의 징계일까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라고요. 즉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그와 같은 고난을 어떻게 한 걸까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징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징계는 뭐냐면요, 파이데이아인데요, 교육과 훈련이에요. 교육과 훈련도 다양한 방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편안하게 이렇게
설교하는 방식도 있고 1대1로 과외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징계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꾸짖음이나 매를 사용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요새야 그런 일이 드물지만 예전에 학교 다니신 분들은 학교 선생님이 말로만 합니까? 아니죠. 뭐도 써요? 사랑의 매 써 있잖아요. 근데 맞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놈의 몽둥이 좀 부러뜨렸으면 좋겠다. 저거라도 치우지. 근데 지나고 나니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꾸짖음이나 매를 사용해서 교육하는 게 징계예요. 즉 고난의 상황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육의 도구이며 과정이다라는 것이에요. 즉 내 인생에 고난이 왔어요. 그 고난으로 한계가 왔어요. 한계라는 게 막 미치겠잖아요. 난 도저히 이제 이렇게 못 살겠어. 왜 내 인생은 이럴까? 내가 기도를 안 했어? 내가 예배를 안 드렸어? 하나님 부인하는 것도 아닌데 왜 맨날 이럴까? A씨, 이런 순간, A씨 순간, 우리도 선생님한테 맞을 때 A씨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선생님 안 듣게 하잖아요. 선생님 안 듣게. 다 해봤잖아. 엉덩이 맞으면서 A씨, 선생님 너 뭐라 그랬어? 아니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A씨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A씨는 나와요. 그런데 생각하라 이거. 하나님의 무엇이다? 징계이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교육하고 계시는 것이며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보세요. 주의 징계하심을 어떻게 여기지 말며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두 가지가 있어요. 징계하심 속에.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경히 여기다라는 오리고레오는요, 무시하다, 가볍게 여기다요. 고난이 왔어요. 고난을 우리 입장에 생각할 때 누가 이걸 가볍게 생각해요? 고난 무겁게 생각하잖아요. 고민하잖아요. 근데 무슨 의미냐면요, 이 의미는 고난이 닥쳤을 때 단순히 힘들다는 감정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생각하세요. 우리가 인생에 문제가 오면은요, 이 감정에만 머물러요.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나 못 견디겠어. 이건 전부 감정이에요. 우리의 생각, 이성으로 뭐를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나를 가르치고 계시다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만났을까? 힘들어서 죽겠어. 왜 나한테 물질이 있을까? 도저히 못 견디겠어. 왜 이런 자식이 우리 집에 있을까?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뛰쳐나가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나를 가르치고 계시니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걸 생각하라 이거예요. 감정에 매이지 말고. 특별히 저희 교회들 보면은 요새 MBTI 많이 하잖아요. F인 분들 감정에 답답해 죽겠어요. 저도 F긴 한데 힘들다는 감정에 매달려요. 대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가르칠 때 보면은요, 이제 끝났겠지라는데 안 끝나요, 여러분. 지하실이구나. 근데 지하 2층이 있어요. 하나님 몰랐네요. 예, 지하 2층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3층을 열어요. 3층도 있었어요? 또 내려가.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예, 죽이세요. 힘들면요, 희한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내 감정이요, 끝까지 가요. 그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무시하지 마. 그 고난을 가볍게 여기지 마. 그럼 여기서 신앙인이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요, 어떤 반응이 있냐면요, 감정으로 쏟아내기만 해요. 어떤 쏟아내면 주로 옆에서 얘기하면, 네가 내 인생 살아봤어? 네가 저런 남자랑 만나봤어?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네가 이런 자식을 키워봤어? 네가 이렇게 힘든 걸 네가 겪어봤어? 뭐만 얘기할까요? 자기 사정만 얘기해요. 자,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을 만난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우리 집에 이런 아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치고 계신 게 있는 것 같아.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둘이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은 경히 여겨요. 한 사람은 경히 여기지 않아요. 즉, 고난은 똑같아요. 한계예요. 근데 그 한계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이렇게 생각하라. 고난은 징계이다.
감정에 매달리지 말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생각하라. 또 하나는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여기에는 고난이 단어가 바뀌었어요. 꾸지람을 받을 때로. 즉 고난이 징계가 되고 징계는 결국 뭐가 되어져요? 꾸지람이 되어져요. 꾸지람이. 즉 이것은 인격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무언가를, 말씀을. 그 꾸지람은 받을 때는요, 엘레그코는요, 드러내다 폭로하다입니다. 드러내다 폭로하다. 여러분, 굉장히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성경 말씀은 정확하고 빈틈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고난받기 전엔 자기가 아무 잘못 없는 줄 알아요. 늘상 내로남불이에요. 인생에 문제가 있기 전까지 우리는 늘상 반듯하고 성실하게 살고 거짓말도 안 하고 누군가에 해를 끼치지 않은 나야말로 본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희한하죠? 고난을 딱 받으면은요, 폭로되는 게 나타나요. 즉,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 죄를 드러내셔요. 어떤 죄인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딱 내가 고난 속에 있으면은요, 아, 너 교만해서 지금 이 어려움을 겪는 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 내가 깨닫게 되어져요. 너 욕심 부리다가 지금 이 고난 겪은 거야.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 그 사람 미워했잖아. 미워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너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더 좋아했잖아. 네 자신, 너의 자녀, 세상. 이런 것들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고난이 있으면 드러나요. 고난이 있으면. 다리 하나 딱 부러져 보세요. 아, 이니가 그러네. 제가 다리 하나 딱 부러지더니 애가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제가 개인이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얘기 안 할게요. 딱 부러지면 달라져요. 즉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뭐예요? 꾸지람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징계를 받고 할 때 그 징계 자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꾸지람이 있어요. 폭로하심이 있어요. 드러내심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것이 주변에게 나타나기도 해요. 창피스럽게 돼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 고난이라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꾸지라시고 책망을 하시고 이 죄에 대해서 드러내게 하실까? 이유가 무엇일까? 이 이유를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고 나무라시며 그가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다 채찍질하신다. 자, 이 말의 전제는 주께서 꾸짖어요. 채찍질해요. 이 말의 전제는 첫 번째는 인간은 불완전해요. 믿음이 있어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브라함도 잘못된 선택을 했고 모세도 잘못된 선택을 했고 다윗도 잘못된 선택을 했고 베드로도 잘못된 선택을 했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인간은요 불완전해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완벽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요. 배부르고 등 따시게 자란 사람하고 일반인들도 어렵게 가난 가운데 힘들게 자란 사람하고 인격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 그리고 언어적인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해요. 책망을 해요. 우리 죄를 드러내게 해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사랑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한계가 왔어요? 체념할 수 있어요?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어요? 그때 뭘 생각해요? 나를 고치시려고 하는구나. 아,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해도 안 되는 게, 내가 물질에 사로잡혀서 실패를 맛보게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살았으니 이런 마음을 고치시려고 하는구나. 그때 뭘 깨달아요?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는 분이다?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마침내 고쳐지고 변화시켜요. 그래서 징계는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좋은 거예요.
징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징계가 없는 인간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모세가 말했어요. 인생의 70여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무엇과 무엇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예수님도 얘기하셔요.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디로 와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진 사람 있을까요? 다 졌어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됐다는 자체가 일단 책임감이라는 자체가 무거운 거예요. 그것도 고난이에요. 내가 뭔가 회사에 들어갔어요. 직함을 받고 역할을 한다는 건 거기에 대한 무거운 게 있는 거예요.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키기 위하여 무엇을 허락하셨다? 징계를 허락하셨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고난이 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있을 수 있고 인생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왜 이런 인간을 만났을까? 왜 나는 여기 있을까? 그때 믿음 가운데 생각하시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다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시구나. 내가 이 징계를 가볍게 여길 게 아니구나. 이 징계를 통해 나를 가르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구나. 생각을 하십시오.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예요. 고난은 징계입니다. 세 번째는 징계는 우리가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징계로 알고 견디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로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겠습니까? 하늘이면 누구나 징계를 받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사상아이지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네, 어려운 건 생각할 거 없습니다. 징계는 그냥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아들이 있대요. 고난, 하나님, 아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니 그냥 당신의 아들한테 뭐든지 좋은 거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주세요, 주세요, 승진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봤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징계를 통해 고침받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들로 대하고 있잖아요. 아들로. 즉 징계가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면은 징계가 있을 일이 있다 없다? 징계가 있을 일이 없어요. 징계가 없다라면은 진짜 우리 아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예요. 자, 하나씩 볼게요. 예를 들자면 제가 25라고 썼는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받겠다라는 허락을 받고 본토지척 아비집을 떠났는데 25년간 자녀가 없었어요. 그에겐 그게 고난이에요. 이삭을 볼게요. 이삭에게 하나님이 얘기해요. 기근이 들었는데 넌 그냥 기근 든 땅에 농사를 지어라. 고난이에요.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팔 때마다 뺏어가요. 고난이에요. 그럴 때 이삭이 하나님께 원망합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야곱은 어디가 부러져요?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모세는요? 광야에 나가서 40년을 있었어요. 다윗은요? 17세 때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 30세 왕이 될 때까지 도망자 신세였어요. 베드로를 썼는데요.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가정 얘기는 없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고난 아니에요? 바울은요.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뱀에 물리고 나중에 그도 목이 도끼에 찍혀 죽임을 당했어요. 고난입니까? 아닙니까? 고난이에요. 고난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임을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신명기서 8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주 너의 하나님께서도 너를 징계하시는 것을 내 마음속에 생각할지니라.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네.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너의 하나님께서도 징계하는 것을 뭐해라? 생각할지어다.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이런 고난 속에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믿음으로 살면 뭐해? 아무 의미가 없어. 체념하는 것.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체념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를 징계하는 것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는 의미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맺은 백성이 되어지고 또한 자녀의 입장인 것을 얘기해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대요. 사랑하니까 죄를 범하는 자에게 죄 짓지 말라고 매를 대시고 채찍으로 징계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뭔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면 좋은데 온전히 가지 못하니 하나님이 징계를 통하여 결국 고난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함, 이기심, 어떤 물질적인 것, 자존심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꺾어내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있을 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은혜의 자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아니면 징계가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 왔을 때 징계의 메시지에 복종하라입니다. 징계의 메시지, 즉 고난의 메시지.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공경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이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입니다. 이걸 징계라고 얘기할게요. 징계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어요. 육체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있어요.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한대요. 하나씩 볼게요. 육체의 아버지가 징계하는 것. 아버지가 징계할 때는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녀는 지금 아버지가 나한테 하는 말이 내가 잘 되라고 하는 마음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존중하죠. 아버지가 한마디 했다고 우리 연 끊읍시다. 이런 자녀가 있어요? 없잖아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할 때 올바른 길을 가라 그럴 때 둘이 뭉실하게 자녀를 놓고 매를 딱 때렸어요. 그럼 한마디예요. 잘 살아야 돼. 그럼 자녀가 뭐라 그럴까요? 뭐가 잘 사는 거지?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 한 대 딱 때렸어요. 잘 살아야 돼. 그럼 자녀 입장 뭐가 될 것 같아요? 뭔 말인지 모르죠. 뭐냐면요. 아버지가 징계할 때는요. 구체적이에요. 너 왜 거짓말했어? 너 왜 숙제 안 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자녀를 때려놓고 잘 살란 말이야, 임마. 가. 그러면 자녀가 뭐라 그럴까? 엄마, 아빠가 좀 이상해. 그러지 않겠어요? 분명히 내용이 있어요. 너 왜 거짓말했어? 너 게을러가지고 네 방 좀 봐. 네 입을 개라 그랬지. 너 휴지 썼으면 휴지 좀 휴지통에 넣으라 그랬지. 몇 번을 얘기했어.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그럼 그때가 한 대 딱 때리면 뭐가 될까요? 올바른 길이 있잖아. 올바른 길. 올바른 길. 자, 하나님 그럽니다.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도록 징계를 사용해요. 즉 고난을 사용해요. 자,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몰아넣었어요.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요. 믿음으로 살란 말이야. 어떻게 살면 되는데요? 잘 살란 말이야.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살면 되는데요? 아무 말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각 개인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아세요? 메시지를 주어요. 이건 누가 할까요? 본인이 알아요. 옆에 사람들 알 수도 있지만 먼저는 본인이 알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프라이버시를 위해서요. 본인이 깨달아요. 간혹 이제 병원에 가신 분들이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만나면 절대 제가 먼저 얘기 안 해요. 근데 본인들이 항상 얘기해요. 이거 다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참 자존심이 강한데 자존심이 깨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경건생활을 안 했어요. 기도를 하지도 않았고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데 내가 우상이었어요. 순종하라는 말이 있는데 난 참 순종하기 싫어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데 난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물질이 다인 줄 알았어요. 게으르지 말라는데 난 참 게을렀어요. 게으르다가 이런 결과가 왔어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난 거짓말이 입에 뱄어요. 뭘까요? 여러분, 고난이 있고 징계가 있으면 반드시 구체적인 제목이 딱 나와요. 메시지가 있어요. 너 이기적이잖아. 너밖에 모르잖아. 희생은 너 할 줄 모르잖아. 너 기도해? 기도의 자리에 은혜가 있어? 너 거짓말 쉽게 하잖아. 내가 하는 말 불순종하잖아.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왜 지금 이런 고난이 있을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여기 우상도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무엇이 우상인지. 자식도 우상이라는데 하나님은요, 자식 중에서도 둘째가 우상인지 셋째가 우상인지 가르쳐줘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가만히 가봐요. 순종도요, 어디에 불순종했는지 순종도 다양해요. 교만도요, 교만을 얘기하면요, 수십 가지가 넘어요. 어디에 교만했는지. 자존심도 내가 어느 부분에 자존심을 부렸는지 하나님이 명확하게 알려주어요. 귀만 열면.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부모가 우리를 지적할 때도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야, 게으르지 마. 내가 어디에서 게을렀는데? 아버지가 얘기해줘야 안 해줘요? 해줘야 안 해줘요? 제가 어디에 게을렀는데요? 뭐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게으르지 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아버지가 지금 화풀이를 나한테 하시나? 네? 여러분 똑같아요.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에 교만하죠? 0.1초 내려와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0.1초 내려와요. 제가 어디에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실까 안 알려주실까요? 명확하게 알려주어요. 명확하게. 여기 나오잖아요. 육체의 아버지도 우리를 그렇게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올바른 믿음을 살도록 징계를 사용해. 그러면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영의 아버지께 복종해야 돼. 어디에 복종해야 되는지 명확해요. 명확해요.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하세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여전히 자존심이 개떡 같은 자존심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까? 난 싫어. 뭐 이렇게 하자는데 말투가 기분 나쁘다고 말투가 싫어. 이건 굉장한 자존심이에요. 굉장한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자존심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잘 생각하세요? 지적질 싫어요. 지적질이란 말의 표현이 그런데요. 지적하는 거 싫어요. 이렇게 아이씨 좀 가만히 알아서 하게 하면 안 돼? 이게 뭘까요? 이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강한 아이들 부모가 얘기해요. 이렇게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자존심이에요. 사장이 얘기해 직원한테 이거 보고서 이 일을 이렇게 해야지. 알았다는 뒤에 가세요. 담배 한 대 피워요. 아이씨 저놈의 꼰대 같은 사장.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꼭 지적하고 앉았어. 지적이에요. 자존심 강한 남편, 아내가 있어요. 날마다 싸움에 북치고 장구칩니다. 남편의 얘기를 지적으로 알아요. 아내의 얘기를 지적으로 알아요.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기도해 보세요. 왜 나한텐 고난이 있을까? 이건지 이건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그럼 그 메시지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종하나요?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지적한다고 해서 에이씨 하나님 이런 걸 드러내시고 그래봐야 누구 손해일까요? 자기 손해예요.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어요. 그 메시지에 복종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생각하세요. 이 징계는 메시지가 있으니 나한테 주는 메시지를 무엇인지 내가 알아보고 그 메시지가 분명하면 순종하자. 자존심 좀 꺾어내고 이제는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께 살아야지 라고 할 때 그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징계는 거룩함에 참여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아버지는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육체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있어요. 근데 육체의 아버지는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예요.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조금 전 구절에서는 육체의 아버지도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되기 위해서 하는데 말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아버지는요, 자기 생각, 편견에 의해서, 자기 경험에 의해서 세상적 이치를 근거하여 징계해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뭘까요? 때로는 오류가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부당하게 징계할 수도 있어요. 간혹 가다 우리 저기서 얘기하다 보면은 한 이제 40대 후반, 50대 분들 얘기해요. 예전에 밥 먹고 떠들고 있으니까 기대기 맞은 적이 있다고. 밥상머리에서 누가 떠들래? 짝! 이거 부당합니까? 부당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밥상머리에서 얘기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럼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너 일로 와. 머리를 왜 그따고 그래, 이 새끼가. 하면 안 돼. 안 돼. 그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일로 와봐. 누가 옷을 그따구로 입으래? 여자 같으면. 왜 너 무릎에서 10cm 올라갔어? 일로 와. 벗고 딴 거 입어.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에요. 운동도 자기가 하면 되죠. 자기가 자식을 위해서 좋다고 하지만 일어나. 지금 저기 산에 올라갈 거야. 나 자야 되는데. 몸에 좋은 거야. 자기 기준이에요. 인이가 산을 싫어해요. 어느 날 쟤를 데리고 산을 갔어요. 그날이 5월 5일이었어요. 중간쯤 그래요. 아빠, 어린이날 때 왜 아빠 마음대로 해? 그렇구나. 올라가다가 가자. 내려왔어요. 근데 그게 트라우마 되니 그 다음부터 산을 싫어해요. 아주 올고든해요. 안 가요, 안 가. 음식도 그래요. 싫은 음식이 있었잖아요. 저는 김치를 싫어해요. 근데 어려서부터 작은 형님하고 어머니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밥을 먹다 보면 작은 형이 저한테 김치를 탁. 음식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굴을 싫어해요. 제가 굴이 좋다고 애들을 먹였어요. 어릴 때. 근데 초등학생 때 간혹 저한테 굴 꺼내지도 말라. 그때 아빠가 굴 먹여가지고 굴을 쳐다보기도 싫대. 지금도 안 먹어요. 뭘까요? 나는 애들한테 뭐라고 생각했어요?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내 생각. 내 편견, 경험, 세상적 이치를 근거해서 억지로 했어요.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이게 뭘까요? 육체의 아버지예요. 우리들의 아버지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부모님도. 혹시 이 가운데도 있어요. 이 가운데도. 가깝게 보자면 황승진 참 형제도 그렇고 유성원 형제도 얘기 들어보니 애들한테 만만치 않게 하고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요,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징계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의 징계의 내용 속에 있을 때 메시지, 교만, 자존심, 게으름, 이건 전부 다 말씀에 있는 거예요. 물질,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그분이 부당하게 징계할 수 있다 없다? 부당하게 징계할 수 없어요. 결단코 없어요. 그래서요, 징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징계하다 보니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게 만들어요. 징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정결해져요.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니 누구의 유익이 되어져요? 우리의 유익이 되어져요. 육체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에게 유익이 되라고 뭐라고 하긴 하지만 이거는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오류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게 하실 때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데 그 유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거룩함에 참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유익은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나는 거룩하다. 너도 거룩해라.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카도시인데 분리하다요. 구별하다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낮과 밤을 분리하셨어요.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어요. 의와 불의를 나누셨어요.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이렇게 살아야 세상에 나의 백성이 아닌 사람과 나의 백성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그걸로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불신앙과 분리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되지 못하고 있으니 고난을 주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주었어요. 그리고 메시지가 복종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유익이 생기는데 비로소 분리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즉 너희는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 될지어다. 그전에는 이렇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지 못하다가 고난을 통하여 징계를 받으니 이젠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말씀 가운데 가야지 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무엇이 되어져? 유익이다 이것이에요. 베드로 전서 1장 14,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몰라서 온갖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답게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네, 14절, 15절은 우리가 14절처럼 계속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여기 분명합니다. 모든 행동이에요. 언어, 결정하는 것, 삶의 시간을 보내는 것, 거룩한, 구별되어진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전은 어떻게 살았어요? 온갖 욕심을 따라. 이건 누가 하고 싶은 대로 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요.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모든 행동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며 욕심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돼야 돼요. 분리가 돼야 돼요. 돈 가지고 싶다고 사기치면 됩니까? 내가 음란한 생각이 왔다고 지나가는 여인을 건드리면 됩니까? 세상이 재미있다, 그 세상 재미 속에 내 인생의 시간을 허랑방탕 보내면 됩니까? 결단코 안 돼요. 왜요? 이전에는 우리가 몰라서 살았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이 구별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구별되어진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다 보니 어떻게 해요? 이 욕심 속에 있는 것들이 고난을 통해서 꺾이는 거예요. 이것도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물론 욕심대로 살면 재미는 있어요. 돈 쓰는 재미, 노는 재미, 시간을 보내는 재미. 거룩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즉 고난을 통해 우리를 어디에 참여하게 해요? 거룩함에 참여하게 해요. 우리 스스로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했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이 고난을 만나면서 이젠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하여 가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유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겠죠. 그 고난을 놓고 생각하십시오. 이걸 통해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그 계획을 향해서 모든 행동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5번째예요. 6번째는 징계, 고난이죠.
징계는 열매를 얻게 한대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당연하죠. 고난이 있을 때 즐거운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고난이 있을 땐 누구든지 괴로워요. 이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올까요?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한계가 와요. 한계가. 자기 연민에 빠지든지 체념에 빠지든지 전혀 즐겁지도 않아요. 인생의 문제 앞에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그야말로 한 달, 두 달 지내는 것처럼 지루한 인생의 시간이 지나갈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러고 사나. 그런데 보세요. 후에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은 자들은 연단받았대요. 이 용어 보통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히브리서 6장 얘기할 때 얘기했어요. 연단받은 자들은, 연단받았다는 것은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훈련을 받은 사람. 이 고난을 받은, 즉 자신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자신 속에서 힘들고 한계가 오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 사람은요, 이 시간 속에서 자신을 고치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이게 연단받은 사람이에요. 즉 조금 전까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데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거,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자신을 고치려고 변화시켰어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살려고 죄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교만함을 깨트리고 자존심을 깨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그런 자기 스스로를 고치려고 애썼어요. 이 사람이 연단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훈련했지만 막상 훈련은 누가 하는 걸까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과 모양만 기독교인인 사람으로 나뉘어져요. 진짜 기독교인은요, 인생에 문제가 오면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정결해질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무늬만 종교인이고 그리스도인 사람은요, 인생의 힘든 시간 언제 끝날지만 자기 감정에만 매달려요. 더욱더 이기적이가 되어지고요, 주변에 불평과 원망만 많아져요. 되게 그런 사람은요, 고슴도치 같아요. 평소엔 멀쩡한데요,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옆에서 뭔가 좀 얘기만 해주려고 그러면 날카롭게 반응해요. 시끄럽다고, 그만하라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 사람은 연단 받는 자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훈련이 안 됐어요. 훈련이 안 돼요. 쉽게 살아가려고만 해요. 자, 그러면 연단 받은 자, 징계는 열매잖아요. 열매는 뒤에 있어요. 자, 잘 생각해요. 아직은요? 징계가 있습니다. 즐거워 보이지 않은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에서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는 저절로 열린다, 안 열린다? 절대로 저절로 안 열려요. 절대로. 고난이 있어도 자기 자신을 고치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 가운데도요,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는데 그 30년, 40년 시간 지나면서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돈, 여전히 자기 식구, 여전히 자기 육체의 피로함, 여전히 자기 감정. 왜 그럴까요? 하나도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노력한 사람은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요.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랑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열매로 이어지는 사람이 있고, 고난이 그냥 고생으로만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고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두 가지. 하나는요, 의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 누가 이것을 얻을 수 있다고요? 연단받은 사람. 자기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 즉, 징계를 통해서 자기를 변화시킨 사람은 의의 열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가 그게 의예요.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를 않았어요. 용서해 주어라, 남의 얘기예요. 기도해라, 남의 얘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나랑 아무 관계 없어요.
자존심은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징계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최소한 이 생각은 해야 돼요. 내가 하기 싫어도 이거는 해야 되는 거구나, 이 생각은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볼게요. 8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잡혔던 여인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예수께서 가서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그래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한번 볼게요. 가늠한 여인이에요. 가늠한 여인은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있었잖아요.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가늠하다 걸리면 돌에 맞아 죽는 걸 알아요? 몰라요? 우리도 똑같아요. 교만하게 살면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걸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도 교만하게 살아요. 결국 똑같은데 고난이 왔어요. 어떤 고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고난. 예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살려주었어요. 나도 너 정죄하지 않을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여인에게 결국 죄를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부끄럽고 창피하긴 하겠지만은 이 현장에서 들키지 않았으면은, 즉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간음하는 이 시간을 그만두었을까요? 계속 연장했을까요? 계속 연장했겠죠. 그러므로 고난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이 고난에서 생각해야 된다고요. 생각해야 돼요. 어떤 생각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이렇게 살지 마세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지 마세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침내 죄를 멀리하게 되어지며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로마서 6장 20절 2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말씀과 관계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그 종이 되었다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른 열매는 결국 의의 열매가 되어져요. 그 의의 열매 끝에 무엇을 얻게 되어져요? 영생을 얻게 되어져요. 그러면 중간에 말로만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끝내고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과 열매를 맺는 이 과정이 생략되면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마지막은 영생일까요? 아니에요. 즉, 나 예수 믿었어요. 구원이 끝났다? 아니에요. 나 교회 다녀요. 예수 믿고 끝은 영생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영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기 위한 자신을 복종시키며 변화시키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고난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고집이 센 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 욕심이 있는 나, 내 감정대로 움직이고 싶은 나, 세상을 좋아하는 나, 성공하고 싶은 나, 누구보다 높아지고 싶은 나, 그런 나를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고난이 있을 때 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까?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닌데, 겸손하라 그런데, 은혜 가운데 살라고 하는데 왜 나는 기도를 안 할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왜 말이 확 나갈까? 왜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때마다 상처받는다 그럴까? 그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나는 이렇게 말이 많을까? 말 많은 게 의일까요? 적절하게 시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장소에 맞게 얘기할 줄 알아야겠죠. 그럼 생각해야 돼요. 왜 고난이 왔는지. 이 고난을 통해 자신을 생각하고 고치고 변화시키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마침내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열매와 함께 평강의 열매를 맺어요. 평강의 열매.
즉 징계를 받으면서 자신을 고치고 변화시켜야 돼요. 변화시키지 않는 사람은 평화가 없어요. 이 사람의 내면에는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요. 왜 그럴까요? 죄 가운데 살 때는 어떻게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죄와 관계없으신데 내가 거짓말하고 누구하고 싸우고 내가 내 속에 세상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데, 오늘 저희가 찬양한 것처럼 뭐 평안에 이게 가능할까요? 내 영혼 평안에? 그냥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징계 속에서 내 자신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나면은 죄를 멀리하게 되잖아요. 죄를 멀리하면 반드시 그로 인해서 반대급부적으로 없는 게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이 없는 사람은 100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순종하며 죄를 멀리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평화가 임하게 되어져요. 말씀 하나 볼게요. 시편 38편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죄는 평안이 없어요. 진노는 왜 있을까요? 죄 짓고 있으니 진노하신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어떤 분 그래요? 나는 맨날 기도해도 평강이 뭔지 모르겠다고. 그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자존심 강한지,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말씀 앞에 순종이 없는지. 유튜브 보는 시간이 말씀 보는 시간보다 더 길어요. 기도 시간은 10분 앉아있고 그저 일어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말합니다.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죄가 있으면은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을 고치잖아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은요, 내면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을 없애주셔요. 무엇이 이기게 해요? 평안이에요. 죄를 지으면 평안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왜 죄 지을까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 생각으로 마음에 들어온 뭐 근심거리도 있고 불안거리도 있고 두려움거리도 있겠죠. 그걸 없애려고 그래요. 우리 마음에는 불안을 없애주는 건 오직 하나예요. 평안이에요. 평안이에요. 돈이 많다고 불안이 없어지지 않아요. 권력을 쥐었다고 불안이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가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불안이 없어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주님의 평안이에요. 그러므로 징계가 있었어요. 그 징계 가운데 나를 연단시켰어요. 그 연단 속에서 나를 고치려고 애썼어요. 그러니 마침내 어떤 열매가 맺어져요? 평강의 열매가 맺어져요. 즉 징계를 통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히브리서 말씀에는 결국 두 가지 열매예요.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이 두 열매를 통하여 인생을 살다가 결국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가 이러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의의 열매가 있는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평안이 없어요. 그럼 그 앞으로 올라가야 돼요. 고난은 있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을 통해 내게 주는 메시지를 찾아보자. 그 메시지 앞에 나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종하면 돼요. 할렐루야.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아는데 안 해요. 그 메시지가 용서라는 게 있어요? 근데 나는 저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그거 안 돼요. 내 메시지 속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나는 이거 못 놓을 것 같아. 안 돼요. 세상 안 나요? 안 돼요. 그게 신앙생활에 여러분, 그걸 싸워서 이겨야 돼요. 징계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 내가 빨리 나를 고치고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고난은 끝나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어느 순간 징계를 통해 나를 바꿔가면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요. 옛날엔 굉장히 교회는 다니지만 인간적인 모습이 많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삶에 문제가 있는데 마음이 편안하세요?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요? 자신을 연단시킨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훈련시키십시오. 징계가 왔을 때 훈련시키십시오. 나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거듭거듭 고민하세요. 생각하세요. 그리고 생각이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게 분명하면 나를 꺾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 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고난은 있습니다. 그 고난이 있을 때 한계가 와요. 때려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어떤 불신. 내 인생만 유독히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지독스러운 어떤 삶의 어려움들. 그런 순간이 있을 때 생각하세요. 생각거리들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생각하세요. 우리가 힘들다 해도 그분이 주기까지 하신 만큼 우리는 힘들지 않아요. 견디십시오. 고난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예요.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꾸지람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징계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하며 올바른 길을 가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주셔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받으십시오. 그걸 받고 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거룩함에 참여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힘들고 추상적인 단어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사는 걸 보게 되어져요. 마침내 그런 과정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의의 열매가 맺어지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평강의 열매도 맺어지게 되어져요. 그런 열매가 있기 바랍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을 보지 마세요. 누군가에겐 다 고난이 있습니다. 한계가 와 있습니까? 한계 앞에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마침내 올바른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